40장을 보게 되면 성막 건축을 다 완공시키고 난 다음에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게 자그마치 40장에만 7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저걸 하고 난 다음에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여튼 하는 것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성막을 건축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100%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방법대로 완전하게 되었으니까 이게 참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명령하는 대로,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는 것,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무엘하서 7장에 보면 이 우사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20년 동안 잘 모시고 있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우사가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소도 한 번도 일해보지 않은 새 소를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수레도 제작해가지고 처음 쓰는 수레, 완전히 새 거지요. 요즘 말로 비닐도 안 떼는 이런 수레 딱 가지고 왔고, 그리고 백성들 3만 명을 모아가지고 그 수레가 법궤를 쓰던 수레가 지나가는 길에 쫙 도의를 시켜가지고 박수치고 환호하도록 연도에 도의를 시켰습니다. 그뿐입니까? 찬양대까지 조직해가지고 길거리 나와가지고 막 찬양하게 만들고, 이 정도 되면 이 우사라는 이 집안에서 얼마나 성대하게, 얼마나 정성을 들여가지고 이 법궤를 운반하려고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실은 소가 가다가 뛰니까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합니다.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당연히 잡아야죠. 안 떨어지게. 누구나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사가 손을 잡았습니다. 법궤 안 떨어지게. 그런데 그 순간 우사가 죽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다윗이 이걸 보고 너무너무 겁이 나가지고 다윗은 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석 달 동안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 우사라는 사람은 자기 집에 20년 동안 모셨습니다. 20년 모시고 이제 성대하게 법궤를 운반하려고 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불행을 당했습니다. 근데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은 딱 석 달, 자기 집에서 석 달을 모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오벳에돔이 법궤를 모셔가지고 큰 복을 받았다. 어떤 복을 받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성경 기록은 그 온 집안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20년을 모시고 그렇게 정성을 다해도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는 이런 불행을 당했는데, 석 달 모셨던 오벳에돔은 어떻게 그 온 집안이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법궤는 절대로 수레에 실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빛과 번쩍 순금으로 만든 수레라고 할지라도 그게 법궤를 실으면 안 됩니다. 법궤는 항상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인 이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그리고 법궤를 운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사의 집안은 그거를 무시해버렸습니다. 무시하고 그냥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새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옮기려다가 이런 불행을 당했습니다. 오벳에돔 비록 짧은 석 달 동안이지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이 큰 복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내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내 방법으로는 아무리 내가 정성을 들인다고 하더라도 그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사사기서를 보게 되면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혼란합니까?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맨날 이방 나라가 들어와가지고 다 사람 죽이고 불태우고 재산 다 탈취해가고 소 끌고 가고 양 좀 키워놓으면 다 끌고 가고. 여러분, 사사시대가 얼마나 혼란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사사시대가 왜 그렇게 고통했겠습니까? 왜 그렇게 혼란했겠습니까? 사사기를 보게 되면요, 몇 번 반복되는 말씀이, 그 당시에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섬기기는 섬겼습니다. 섬기기는 섬겼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자기들 방법대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가 없고 큰 혼란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성공할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열정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건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오병이의 기적이라는 건 너무나 유명합니다. 우리 교인들 치고 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성경도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지간한 사건을요,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는 별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가 전부 다 기록할 정도로 유명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옆에 있는 벳세다 들녘에서 막 사람들 말씀을 전하는데, 앞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막 소문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오늘 요한복음에는요 그냥 5,000명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남자 장정만 5,000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기사에 의하면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은 거의 2만 명은 될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잖아요. 남자보다 여자들 훨씬 많잖아요. 애들이 뭘 준다는데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저도 어릴 때 교회 성탄절 되면 떡 준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애들 몰려왔는데, 옛날 떡 준다 그러니까 성탄절 되면 막 교회 가득 찼습니다. 왜? 떡도 몰라.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가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하고 뭘 고친다는 거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아마 2만 명은 좋게 될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 말씀, 야,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럽니다. 기가 찰 일 아닙니까? 제자들이 뭐 있다? 제자들 가진 게 뭐 있다고? 처자식 다 떨쳐 집안 버리고 일터 버리고 예수님께 따라가서 맨몸으로 따라왔는데 2만 명이 더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그럽니다. 이게 어떻게 제자들이 참 얼마나 예수님 한심하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니, 우리한테 뭐가 있다고? 그리고 오늘 6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만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 못 준다는 거, 먹을 것 줄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거, 예수님 그거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못하는 거 다 아십니다. 그런데 왜 그 말씀 하시느냐? 제자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보시려고, 제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처하는지 보시려고 그랬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응한 두 제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빌립이고 하나는 안드레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빌립의 방법이 있고 안드레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복받는 방법인가?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먼저 빌립의 방법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빌립이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먹을 주라. 그러니까 빌립이 하는 얘기가, 주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이 사람을 못 먹입니다. 최소한의, 그래서 간이 기별이 갈 정도만 먹인다고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 그러니 1데나리온은 요즘 화폐로 환산하면 노동자들 하루 품삯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계산하기 좋게 노동자 품삯이 하루에 일당 10만 원이라고 치면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작은 돈 아니잖아요. 예수님 당시 2천만 원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재산에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빈털 들이는데. 그러니까 빌립이 딱 계산해 보더니 주님 안 됩니다. 내가 딱 계산해 보니까 2천만 원의 돈이 있어도 간의 기별을 갈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들을 배불리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단한 얘기인데 그냥 포기하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빌립 바로 계산합니다. 계산 딱 해보더니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계산하는 성도, 계산하는 교회는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계산에 밝은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산에 밝은 교회도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계산하는 것은 세상의 법칙이니까.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방법은 계산이 아닙니다. 그냥 믿고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라는 여인의 향유 나도 한 것을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이걸 딱 보는 가룟유다가 딱 계산을 해보더니 이야, 이거 300데나리온은 받을 수 있는 향유인데 엄청 비싼 거잖아. 300데나리온 요즘 돈으로 하면 3천만 원입니다. 야, 이 여자야, 너 지금 미쳤냐? 나가서 팔면은 3천만 원 거금을 받을 수 있는 향유를 갖다가 왜 예수의 발에 부어가지고 허비 아니냐, 낭비 아니냐, 이게 정신이냐? 여인을 막 욕하고 비난하잖아요. 계산해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나오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계산하는 분들은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못 드립니다. 시간도 하나님께 못 드립니다. 물질도 하나님께 못 드립니다. 왜? 계산하니까. 우리 다 산다는 게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별 차이 없습니다. 다 산다는 게 비슷비슷합니다. 나는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우리 다 살아가는 게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므로 계산해 보면은요, 하나님께 드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도 못 드리고 재능도 못 드리고 물질도 못 드리고. 왜?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 싸움을 할 때 보면요, 계산해서 싸움하는 사람들 끝입니다. 여러분의 싸움하는 상대가 만약 계산하는 같은 사람 같으면 무조건 이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싸우는 사람이, 야, 이거 내가 싸워가지고 한 방 치면은 저 사람 이빨 부러지고 뭐가 나가면은 내가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내가 감옥 갈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사업장도 못 가고 우리 집안이 그냥 쑥대밭 되고 말겠는데, 이게 벌써 머리에 딱 계산이 되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 싸움 못 이깁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은요, 태권도 유단자도 아니고 유도하는 사람도 아니고, 진짜 무서운 사람은 계산하지 않고 싸우는 사람. 내가 무슨 이 사람을 때려 눕혀가지고 얼마나 물어줄까, 감옥에 갈까, 뭐 집안이 일터에 못 나가가지고 사업체가 망하는 거 아닐까, 이거 계산하지 않고 그냥 싸우는, 그 진짜 무슨 사람. 그런 사람 빨리 피해야 돼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계산하고 들어오는 사람은 무서울 거 없습니다. 왜? 계산하는 사람은 절대로 못 칩니다. 위협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계산하지 않고 싸우려고 한 사람은요, 그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도요, 계산하는 사람은 마귀가 아주 우습게 봅니다. 마귀가요, 얼마나 영물인데, 벌써 하나님을 섬기는데 계산하고 뭐 드리고 벌써 계산하는 사람은요, 마귀가 지 마음대로 데리고 놉니다. 그런데요, 마귀가 무서워하는 사람은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거 시간 드리고 뭐 들어가지고 어떻게 내가 계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마귀가 벌벌 떠는, 그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마귀도 못 이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명단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 앞에는 전부 다 붙는 게 뭐 수식어가 붙습니다. 뭐가 뭐냐, 믿음으로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고, 믿음으로 이삭이 무엇을 했고, 믿음으로 야곱이 무엇을 했고, 믿음으로 모세가 무엇을 했다. 전부 다 믿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런가, 이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까?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계산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만약에 계산했더라면요, 세상이 감당하고도 남습니다.
근데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믿습니다 그러고 순종하고 나가니까 이거는 마귀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도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하는데 계산하면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일 예배 잘 드리는 학생하고 주일날 예배 안 드려 교회 안 오고 공부하는 사람하고 계산해보면 누가 더 우수할 것 같습니까? 계산해보면 당연히 교회 안 오고 주일날도 공부하는 아이가 더 우수해 보여요. 더 잘 되는 이 계산이잖아요. 여러분, 주일날도 교회 안 나오고 돈 벌러 가는 사람하고 주일날 아예 돈도 안 벌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계산해보면은 누가 경제적으로 더 유익하고 경제 더 잘 살겠습니까? 계산적으로는 당연히 교회 안 오고 일하러 가서 돈 버는 사람이죠. 그분이 더 돈 많아 보이고 더 부자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해보세요. 11조 드리고 추정헌금을 드리고 감상금 드리고 선교헌금을 드리는 사람하고 그런 헌금 안 드리는 사람하고 여러분 계산해보세요. 누가 더 유익한가? 누가 더 여유 있을 건가? 그러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계산해보면 계산이 안 나옵니다. 주일날 교회 안 오고 공부하는 학생이 훨씬 더 유리하고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돈 벌어 가는 사람이 훨씬 더 잘 살 것 같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거 안 드리는 사람이 훨씬 더 잘 살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하면은 학생들 교회 오지 않고 공부해야 되고 계산하면 교인들 주님 주일날 교회 오지 않고 가서 일해야 되고 계산해보면 하나님 앞에 헌금 안 드리고 안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거 아닙니까? 이게 빌립의 방법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는 주일날 교회 와서 학생들이 예배 드립니다. 주일날 교회 일 다 채워놓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물질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복 받잖아요. 그래도 받고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처럼 계산하지 말고 계산해가지고 이거 불리하다 안된다 그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말씀이니까 믿음 가지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거기에 놀랍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드레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이 안드레는 뭐 이까지 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2만 명이 넘는 사람인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하고 여러분 무슨 수로 그거 가지고 이 사람들 2만 명을 먹이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 안드레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 가지고 옵니까? 불가능하지만 우리 주님께 가지고 가면 뭔가 되지 않겠나 그 믿음입니다. 나는 안 되고 내 생각은 불가능하지만 주님께 가지고 가면 이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주님은 뭔가 하실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져오는 거예요. 아마 성경에 얘기 나오죠. 옆에 있는 사람, 제자들이 옆에 사람들 보고 야 그 왜 가져 치워서 대전할 거 왜 가지고 와 바보같이 아마 힐 안 하고 가지고 가라고 왜 그딴 일을 하냐고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모멸 멸시를 받으면서도 안드레가 가지고 옵니다. 왜? 예수님은 하실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이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드레는요 성경 보면 마귀 쫓아냈다는 얘기도 없고 병자 고쳤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한 사람입니다. 안드레는 성경에 4번 기록이 나오는데 먼저 한번 나오는 거는요 그가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말씀 듣자마자 순종해가지고 자기 큰 물도 배도 다 버려두고 그냥 예수 따라가 버렸습니다. 대단한 결단 아닙니까? 이때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는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이게 2번째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3번째는 헬라인을 예수님께 또 데려옵니다. 여러분 남을 예수님께 데려온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혼자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일은
안드레처럼 다른 사람을 데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럼 다니엘서 마지막 12장에서 뭐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데리고 오는 사람은 그 이름이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 여러분, 돈 많이 벌어 재벌됐다고 그 이름이 빛나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대통령 자리에 올라갔다고 그 이름이 빛나지 않습니다. 무슨 뭐 큰 연구 발명했다고 높은 그 이름이 영원히 빛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 데리고 오는 그 사람의 이름이 영원토록 빛난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지만 더 귀한 일은 다른 사람을 안드레처럼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게 더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가 오늘 본문이잖아요. 안드레가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다. 이것이 안드레의 기록입니다. 네 번째 나오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안드레와 같은 성도가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축복을 받고 살려면 안드레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남왕 유다 왕으로 있을 때 아시리아의 사내립이요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 당시 아시리아는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입니다. 뭐 애국 제국이니 바벨론 제국이니 전부 다 아시리아의 말로코에 짓밟혔습니다. 아시리아 그 당시 모든 제국에서 초강대국입니다. 이런 강대국은 아시리아가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이 뭘 할 수가 있습니까? 가만 앉아 멸망하도록 기다릴 수밖에. 어떻게 그걸 아시리아와 싸워가지고 어떻게 이기겠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사내립이 부하를 보내가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너 지금 좋은 말 할 때 와서 내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해라. 만약에 항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이고 백성을 죽이고 불 지르고 모든 자를 갈취해 가겠다 그랬습니다. 야, 기막힌 상황 아닙니까?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다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다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리아의 사내립이 우리를 죽인다고 합니다. 나라를 멸망시킨다고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고 우리 망합니다. 이사야, 하나님이 이사야를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전달하는 말씀이 뭡니까? 아시리아가 활 하나도 너희를 위해서 쏘지 못하고 퇴각할 것이다. 일러줍니다. 밤새도록 철하기도 하고 히스기야가 아침에 나와봤더니 사내립 군대가 전부 다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보내신 거예요. 사내립만 겨우 살아가지고 자기 나라 돌아갔는데 자기 나라에 돌아가자마자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내립이 제거되잖아요.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내 힘으로 안 되기에 하나님 앞에 가서 편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드레의 방법이에요. 우리 예한교회가 지금 이 예배당이 2003년도에 헐고 지어가지고 2004년도에 예배당 입당했습니다. 여러분, 입당할 때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 교인이 출석하는 교인이 한 25명 정도 됐습니다. 뭐 그때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 25명 출석하는데 이미 우리는 첫 예배당 기울 때 빚을 2억을 지고 있었습니다. 2억을 빚은 상태에서 여러분 지금 이 예배당 9억짜리를 지었습니다. 9억 들어갔어요. 교인이 많습니까? 25명 정도 됐는데 다 젊은 분들인데 이제 갓 결혼해가지고 아이도 어리고 뭐 전세 살고 하는 분들이 여러분 건축한 거 말고 여유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9억짜리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계산했더라면요 못 짓습니다. 어떻게 짓습니까? 계산이 나오질 않아요. 답이 안 나오는데 우리 교회를 세웠던 우리 양교 모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번동제일교에서 제가 이 건축하는 거 보고요
당회 서기를 대표로 저한테 보냈습니다. 목사님, 교회 부도낼 문 닫을 작전이 있습니까? 이따 교회 부도나면 어떻게 하려고? 이러다 교회 문 닫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그저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시라 그랬죠. 여러분, 계산해보면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 성전 잘 건축했고 오늘까지 아무 일 없이 은혜 가운데 온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얘기 하나 할까요? 이제 우리가 지난번 당회에서 그리고 지난주 재직개수를 결의한 게 하나 있습니다. 대만에 있는 기룽이라는 도시에다가 기룽의 큰 병원에 거기 우리 예안교회를 하나 설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기룽에 있는 뭐 간지루라는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우리가 인수해가지고 우리 지교에 또 두 번째 지교를 세우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럼 한꺼번에 우리가 지교에 두 교회를 세우는데 제가 작년부터 얘기가 있어가지고 금년 1월달에 청년들하고 대만 비전트를 가면서요, 거기 가서 그 현지 목사님, 선교사님 만났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요, 매월 우리가 60만원만 보내면 두 교회를 사역할 수 있는 목사님이 세워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60만원이면 결국 작은 건, 우리 교회 입장에서 작은 건 아니지만 그건 감당할 수 있겠다 싶어 가서 얘기를 나누는데 웬걸요,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분도 잘 몰랐는데 대만에는 최저임금이 있답니다. 최저임금이 우리 돈으로 18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곳 그 기룽의 병원하고 간지리 교회를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목사님을 세우게 되면 우리 돈으로 매월 180만 원을 보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제 많이 안정됐습니다만 그래도 매년 우리가 상환해야 될 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매년 국내외 선교비로 나가는 게 한 3천만 원 선교비로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교인이 출석이 100명이 조금 더 됩니다. 100명 조금 더 된 교인 가지고요 상환하죠. 3천만 원 국내외 선교비로 보내죠. 내년에 부목사님 모시고 당에서 결의했습니다. 부목사님 오시게 되면 그것도 1년 또 수천만 원 나갑니다. 그리고 또 그 대만에 만약에 180만원 매월 보내면요 1년에 2천만원이 넘어갑니다. 그것만 있겠습니까? 중간중간 행사 있으면 또 협력해야 되죠. 여러분, 계산으로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때 제가 가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제 머리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습니다. 순간적으로 우리는 60만원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180만원 딱 나오니까요, 와, 정말 제가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무게가 있었어요. 그걸 한참 지나서 제가 정신을 가다듬고 그리고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180만 원 매월 보내는 건 우리 교회로서는 무리입니다. 현재로서는 무리입니다. 그냥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가서 우리 저하고 교인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저는 한 3년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2달 만에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아무도 안 놀랐어요. 얼마나 놀라요. 저는 2, 3년은 걸린다고 봤는데 2달 만에 하나님이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재직에 결의하고 제가 대만에 연락했습니다. 빨리 좋은 목사, 현지의 좋은 목사님 모시게 해 주십시오. 연락해놨어요. 아마 대만 현지에서 지금 조 목사님 아마 지금 청병하려고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계산으로는 안 나오는 일이지만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드레의 방법이에요. 아예 안 되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오지도 않고 한다면 어떻게 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안 되지. 우리 생각은 계산이 안 나오지만은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주님께 가지고 가면 뭔가 될 거라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때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대만의 좋은 목사님이 우리가 모시고 두 교회 이제 곧 설립 예배 드리고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대그룹 창업하신 정주영 회장이
큰 어로 그 멘트가 유명했잖아요. 임자 해봤어? 이런 얘기 유명하다 그러더라고요. 현대는 뭘 하려고 그러면 밑에 임직원들이 무슨 아니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재정이 안 되고 어떻고 저떻고 국제 정세가 어떻고 안 됩니다 그러면 정중에 딱 한마디 임자 해봤어? 해보지도 않아. 왜 안 된다 그래? 임자 해봤어? 이것이 오늘 현대의 기적을 아마 일으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보지도 안 하고 기도해보지도 안 하고 안 된다 저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할 거예요. 너 기도해봤어? 너 나한테 부르짖어 봤어? 하나님 그럴 겁니다. 그죠?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여러분 옆에 앞에 뒤에 한번 우리 해보겠습니다. 자, 자기보다 손 위에 분 같으면은 기도해보셨습니까? 이러고 자기보다 손 아래 분 같으면 기도해봤어? 자, 시작. 네, 손 위에 분한테 기도해봤어? 이러지 마시고 네, 손 아래 분한테는 기도해봤어? 네, 손 위에 분한테는 기도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주영 씨의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렵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한숨 쉬고 있으면 하나님이 차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기도해봤냐? 너 나한테 그거 가지고 와봤냐? 기도도 해보지 않고 나한테 가지고 와서 부탁해보지도 않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게 무슨 신앙이냐? 여러분 빌립의 방법은요, 주님께 가지고 오기 전에 기도해보기도 전에 포기해버리잖아요. 그게 무슨 축복이 있겠습니까? 안드레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 가지고 가보자. 나는 내 생각으로 안 되지만 주님께 가지고 한 번 더 될 수 있을 거다. 주님께 가지고 가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안드레의 방법으로 주님을 섬기죠. 그러면 이 베세다 들녘에 일어난 오병의 기적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드레의 믿음, 안드레의 방법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우리 교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도 오병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병의 기적을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빌립의 방법을 가지고 미리 포기하고 미리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안드레의 방법처럼 계산으로 나오지 않고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께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부르짖으면 될 거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안드레의 믿음, 안드레의 방법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교우들의 삶에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